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지금 변화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 오늘은 이제 의심에서 확신으로. 자,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의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며칠 전에 자바 시장에서 그 홈리스들이 불을 냈다 그래요. 그래서 한인 그 영업소가 불을 타버렸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굉장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슬픈 일을 당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또 여러분 뭐 외로워서 쓸쓸해서 미치겠다. 고독하다.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혹은 뭐가 마음대로 안 돼.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가요? 아무도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뭐 술집에 갑니까? 아니면 공원에 갑니까? 아니면 홀로 바닷가에 가서 울고 앉았습니까? 하여간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럴 때? 있습니까? 하여간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정말 믿고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여러분 말씀에 간단히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돌아온 싱글, 그죠? 돌싱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돌싱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한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 돌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는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봅시다. 뭐 어떤 사람이? 읽어봅시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판사가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면 이 사람은 좀 불의한 사람이겠죠. 뇌물이나 받고 뭐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이런 형편없는 판사겠죠. 자, 이런 판사를 이 돌싱이 찾아간 겁니다. 이 과부께서 왜 찾아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왜 찾아갔을까? 자기의 이 서러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이 확실히 알았다는 말은 의심인가요? 확신인가요? 확신이죠. 적당히 알았으면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았다면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이 판사가 불의하지만 이 판사가 형편없는 인격적으로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을 쓸 때 확신은 확실히 알았을 때 생기는 겁니다. 확실히 알았을 때. 근데 이 돌싱, 이 과부가 왜 불의한 판사를 계속 찾아갔을까?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계속 찾아간 이유가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권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 파워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 때 확실하게 모르면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면 확신이 생겨요. 이 과부는요, 확신을 가지고 불의한 판사를 찾아간 겁니다. 이 사람밖에 없으니 계속 찾아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했죠.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는 거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재판관은 한동안 그를 두려워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내가 정말 이 판사도 자기 알아. 자기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 무시한다는 거 알아, 이 사람. 이렇게 아는데 봅시다. 이 과부가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옛날에 저도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을 자꾸 괴롭히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뭐 부지런히 계속 부르짖어라 이런 설교 했는데 그때는 참 수준 낮은 설교를 했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돌싱 과부가 판사를 찾아갔을 때 의심하면서 찾아갔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확신.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죠. 이 판사의 인격을 보고 찾아갔을까요? 이 판사의
권한을 보고 찾아갔을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질문했지만 이 과부는요, 판사의 인격을 보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판사의 그 권한을 보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권한을 보고 확신을 가졌죠. 권한을 보고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하는 말을 기다려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신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옳지 하고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도 이 불의한 사람도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부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가져주셨으나 그러나 인생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이상으로 얼른 너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 확신을 가진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됐냐? 그런데 과연 이 확신을 가진 자가 정말 몇 명이나 있겠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많은데 몇 명이나 있겠냐.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실린 칼럼을 읽었어요. 한 집안에 아버지는 기독교, 엄마는 불교, 큰애는 천주교, 둘째는 이슬람교, 막내는 유대교, 뭐 이래요 집안이. 그러니까 집안이 이 종교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리야 난리. 가정이 평할 날이 없어. 이게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는데요. 절대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전 가족이 합의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좋다, 다 찬성했다는 거. 그게 뭐냐니까 정초되니까 팔자가 좋은지 점쟁이한테 가자.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모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만이 해결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도 가는 거예요. 다 찬성했다잖아요. 확실히 모르고 열심히 믿는 사람, 확실히 모르고 열심히 믿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뭐 맹신자인지 광신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골치 아파요. 확실히 모르면서 막 열심히 믿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 확실히 아십니까? 아멘. 아니면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겠지. 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뭐 해결되면 아멘이고 안 되면 뭐 별로 부담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더 많죠, 해결. 그렇죠? 그런 것을요, 적당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적당히 아는 것. 이 적당히 아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아닙니다. 이건 의심이에요. 적당히 아는 거는 사실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안다면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문제를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뭘 보고 믿냐고. 그 말만 보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나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라는 걸 증명을 하셨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예수가 되셨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인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죽이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 모욕, 억울한 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죽으셨다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병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인생을 좀먹고 갉아먹는 유혹, 온갖 욕망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이겨내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고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나를 건지시려고 이 종이 당하는 고난과
이 괄세와 멸시를 스스로 당하셨어요. 죄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대신 죄인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권력과 세력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았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그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해결할 권세를 받았어요. 또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주시니라고 주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인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고난이 있다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죠. 이 사건을 아는 것이, 확실히 아는 것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확실히 아는 것은요,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시 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제발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수십억 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매주 가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짜 고민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날카롭게 지금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냥 멍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멍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러지 말자. 우리 아까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봤자 1시간 반인데 이 시간에 내 심장이 콱콱 뒤집히는 뭐가 일어나야지. 그냥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가고 다음 주 또 만나요. 이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억울한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다 가지고 그냥 살면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니까. 왜 문제가 생기면 왜 여기 가고 왜 땡기는 데 가고 왜 손금 보는 데 가고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에게 왔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은 있다고요.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 정답을 알아맞히셨네. 이 과부가요, 자기 문제에 신경 썼을까요? 판사에게 신경 썼을까요? 이 판사에게 신경을 쓴 거죠. 이 사람만이 고난이 있으니까. 이 사람만의 고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결하면 문제가 크든 작든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판사에게 집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신경 쓰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에게 신경 쓰겠습니까? 정답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진 자는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멘. 확신을 가진 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즉시 해결되면 하나님 맨날 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결자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해결되면 기도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교회 오지 말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야 되나? 계속 하죠. 마음에요. 네, 잘하셨어. 계속 해야 되고 확신이 있는데 적시 해결이 안 돼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게 됩니다. 당장에 확신이 없어 대답을 못 받아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평해요. 감사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확신은 항상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보시잖아요. 이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나의 경험에, 그 경험에 확신을 두니까 그래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은 흐지부지 돼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죽여주신 하나님에게 확신을 두면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확신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혀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멋지게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인 걸 확실히 안다. 예수가 모든 걸 대신해 줬다는 걸 확실히 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